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각으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집에 귀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비 시스템 세콤을 달고 싶으신 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집에 귀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비 시스템 세콤이든지 캡스인지 달고 싶은 분 손 드세요. 저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이게 서교하고 관련이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 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다스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왕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 천국 가서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왕됨, 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을 만드실 때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지금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왕처럼 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쭈구리로 살면 기쁘세요? 안 기쁘잖아요. 예, 누구하고 가서 밥 먹으러 갔을 때 내가 왕이야. 그 내가 딱 결제할 때 기쁘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정정긍긍하는 것보다 예를 드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왕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왕인 거예요. 왕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하잖아요.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자녀의 권세고 마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사단은 그 권세를 아담에게서 또는 사단이 나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자, 그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조롱을 위하여 순돌이를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은 그 성경 전체에서 매우 신비롭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당시에 그 교만했던 두로 왕을 꾸짖는 내용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뭐라 하냐면 타락하기 전 사단의 기원을 묘사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각 구절에 이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13절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막 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단이 처음에 악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기 막 보석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가진 완벽한 상태로 창조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보석이 있고 뭐 비파, 수, 뭐 이런 것들. 그 여기서 언급한 그 각 보석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이 이 옷을 보면 이 앞에다 이렇게 12가지 보석이 달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그 보석을 막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잖아요.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는 사탄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존귀한 거룩한 직무를 맡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막 보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평민이 여기 티아라 왕관 쓰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게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곁에서 지키는 최고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덮고 지키는 이라는 표현은 그 언약궤 보면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양쪽에. 그런 것처럼 언약궤 위에 지키는 이란 표현은 언약궤 위에 날개를 덮고 있는 그룹들처럼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던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서 보면 이제 그 죄의 발생과 이제 타락의 기원이 나오는데 내가 지음 받는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가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뭘 한 거죠. 자, 하나님은 사단을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체를 만드셨고 그가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천사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죄는 외부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피조물 마음 중심에 싹 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장에서도 보면 루시퍼가 사단으로 타락한 것을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했던 교만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계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단순히 역사적으로 볼 때 두로 왕이라고 지칭했으니까 두로 왕의 지나친 부귀 영화와 그에 따른 교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참한 몰락을 시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거고 가장 지배적인 가장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모형론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의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예표라는 뜻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모형론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의 지배적인 해석인데 모형론적으로 보면 두로 왕이라는 실제 인물이 있지만 두로 왕 배후에 있는 영적 실체인 사단의 타락 과정을 묘사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룹이란 표현은 인간에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유추해서 볼 때 단지 두로왕을 얘기한 게 아니라 두로왕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단이 어떤지를 설명했다고 얘기하는 게 신학적인 정설인데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뭐냐면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은 에스겔서 본문은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자라도 교만하면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영적 원리와 함께 악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합이 아니라 결핍에 의해 생긴 게 아니라 피조물의 변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멋지게 창조된 사탄, 루시퍼 지금 멋지잖아요. 뭐 완벽하다고 하시고 금 보살도 이렇게 달고 있고 막 비파와 수금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다 막 멋지다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한 존재예요. 멋지게 창조된 사탄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근데 왜 아담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비교될 수 없다라고 본인이 깨닫고 그 권세를 빼앗고 싶어서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도 완벽하게 창조했고 여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창조해서 같이 있는데 왜 굳이 속여서까지 뺏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나보다 못한 걸 갖고 싶지는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리고 비슷한 건 갖고 싶지 않아요. 나보다 월등할 때 갖고 싶지 사람이. 나하고 뭐 비슷하든지 밑에 있는 걸 누가 그걸 갖고 싶겠어요. 자, 유괴범이 부잣집 아이를 유괴합니까? 아니면 쓰레기통 아이들을 유괴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쓰레기통 아이보다 부잣집 아이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부잣집 아이를 유괴할 거 아니에요. 경비도 안 나오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유괴했으면 내가 진짜 평생 먹고 살든지 아니면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의 문제나 빚이나 이걸 갚고도 남을 만한 애를 유괴하지 가치가 없는 애를 유괴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네가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이 나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사단이 질투할 만큼, 시기할 만큼의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해서 빼앗아 갈 만큼의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존재자.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나는 통변을 한다.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온다. 누가 나를 시기한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예시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이거는 방송에 안 내보내겠습니다. 사적인 거니까. 듣고 싶은 교회 오세요.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됩니다. 앤드루 오메 얘기했잖아. 생각, 불러 환상열. 그게 뭐냐, 환상이나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나님 은사 주시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여기에 장작 더미가 있으면 장작이 초반에 잘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바람을 불든지 휘발유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나님 도우시죠. 근데 내 혼이, 내 자의지가 이걸 이렇게 붙들어야 이게 더 활활 탈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거를 나는 내 머릿속에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럴 때 행복하다는 자기의 설정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이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말씀하신 그 존재를 내가 똑같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게 의로움 아니에요?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제발 이해되시죠?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귀하다 그러면 귀하다. 그럼 어떤 존재로서 어떤 영역의 귀함을 디테일한 걸 물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나를 그런 존재라고 인식시키고 그런 대접을 하라고 하고. 왜 내가 그런 존재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결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기할 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갈 만큼 존귀한 자예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끝. 방송해야 되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과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빠 하나님과 오해 없이 친해지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자신의 100% 의인인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법칙인 5가지 부의 비결을 지키고 5 항아리와 목적 있는 여러 항아리를 잘 관리하고 그 항아리 한도 안에서 풍요 is my life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와 재능을 교회 지체들과 동역함으로 자신의 가정, 직장, 사업, 인간관계 영역에서 자생적 셀리더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적 아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선언받고 교제하고 멘토링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심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6장 10절 11절의 말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시고 highly favor 초자연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peace shalom 웰빙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